잠언 1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언 1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주님,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 삶에서 정말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잠언에서는 반복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잠언은 늘 교훈하고 있죠. 그리고 의인, 악인이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잠언을 통해서 쭉 배워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인이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고, 악인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짧은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의인. 근데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다고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인이라 칭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냐 여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뜻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그래서 의인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단어예요. 그걸 지칭하는 단어라고요. 그렇다면 의인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능력의 영향력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인? 의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 32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32절을 보면 악인 그리고 의인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죠. 또 엎드러짐과 또 소망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엎드러지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쫓겨나다, 추방하다는 뜻이에요. 여하튼 엎드러지다, 아주 엎드러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할 때 이 환난은 뒤에 의인의 죽음과 비교해서 그 환난이라는 것은 그 죽음에 비교하면 극히 작은 고난,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극히 작은 환난에도 엎드러지고 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죽음과 같은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32절 말씀이에요. 근데 단순히 뭐 그렇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32절을 통해서 32절을 시작으로 단추를 해서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매우 중요하고 귀한 영적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자,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코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큰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이 심하게 흔들릴 때 그리고 그 강도가 매우 심할 경우에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즉 어떠한 환란이 오느냐 하는 문제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 조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코 이러한 세상적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32절 말씀이라고요. 오히려 인생 최대의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이 죽음이 나를 향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좌절시키거나 낭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이 몰려온다고 하여도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 힘은, 그 원인은 우리가 의인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결정질 힘을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요새 자연 재앙도 많고 또 뭐 최근에 뭐 북한에서 뭐 전쟁을 금방 일으킬 것처럼 막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정말 지진이 나서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외부적인 조건, 상황, 환경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잠언 기자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라고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뭐라고요?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나고 무언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뜻을 알고,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순종한다는 것. 그건 마치 선생님이나 부모의 말을 잘 듣는 학생, 자녀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림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이 마치 무슨 이 요술 지팡이처럼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다가 그냥 말씀을 툭툭 이용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도구처럼 사용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림으로 묘사한다면. 이걸 더 그림으로 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림을 묘사하면 세상 누구보다 능력이 있고 힘이 센 아버지 품에 안겨 곤히 잠자는 아기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의인이라 라고 칭하실 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사망을 이기셨기에 그리스도인도 사망을 이기는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잠언 말씀 표현으로는 의인이기에
사망도 이기는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큰 역경이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절대로 어떤 고난, 환경, 조건에도 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조차 이미 이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이 그냥 겉으로 볼 때 힘이 세 보이고 또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악은 오늘 32절 말씀처럼 결국 작은 바람의 위력조차, 죽음에 비하면 그 환난이라는 것이 정말 작은 바람과 같은 아주 별것 아닌데 그 작은 바람의 위력조차 감당치 못하고 무너지는 허무한 것임을, 그 악이 허무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겸손함으로 그 능력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보여줘요. 이게 33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자, 명철한 자는 지혜를 마음에 품는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의 겸손함.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지금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고 했지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다고는 안 했지만 여하튼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다고 표현했다 해도 그 능력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라고. 즉 예수가 능력이지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사람으로서 아무리 행위를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그 구원의 행하심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뭘 더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그 능력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는 은사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다른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의미를 오늘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그것을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한다는 의미라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호칭하는 거나 어떤 우리가 뭐 그런 호칭으로서의 도구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정체성. 예를 제 이름이 남윤재죠. 남윤재의 이름, 그냥 남윤재 그 자체를 뜻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유명하신 말씀이니까 산상수훈 뒷부분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즉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 중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하신 걸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많은 사람들,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한 사람들, 이 사람의 말 중에 무엇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은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겠냐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 여기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즉 설교하는 목사여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문제라는 건가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말에서의 문제는 주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어가. 우리가라고 한 그 주어를 쓴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이 주어라는 뜻인데 주의 이름을 그저 능력 행함의 도구 정도로 삼고 주어를 우리, 즉 사람으로 삼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칠 때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요. 오해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걸 오해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앞이라고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자신에게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을 준다라고 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은과 금은 없다. 그 은과 금과 비교돼서 다른 것이 내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난 재물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했다. 즉 뭘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한 것은 그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 행함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준 그 예수가 너를 지금 걷게 하는 주체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라고요. 선포한 것뿐이라고요. 즉 능력 행함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며 그것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깨닫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요술 램프, 진이로 삼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당신의 그 이름을 높였으니까 당신의 영광에 우리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뭘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 자체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수처럼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를 가진 자예요.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뿐이에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보시면 겸손한 그리스도인과 반대로 미련한 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행하시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정말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한 선지자,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 은사자가 바로 그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34절. 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겸손하게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안진뱅이에게 나누어 주듯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뭐 극단적인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나라 이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로움이라는 거예요. 34절 영화롭게 하고 영화로움. 즉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는, 즉 왕의 행하심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게 신하라고요. 신하가 뭐예요? 왕의 손에 붙잡혀서 왕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럼 왕이 한 건가요? 신하가 한 건가요? 왕이 한 거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신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예수 이름을 이렇게 드러냈잖아요.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라고 했던 자들은 오히려 예수께 욕을 끼친 자들이기에 주님께서 상관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하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든,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또 누군가를 도와줄 때, 뭐 구제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죠. 뭐 치유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죠. 하물며 설교하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도구로 삼아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도구로 삼아 예수가 능력을 행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디 능력 되신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이 성도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성도의 일상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일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